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팔복에서 처음에 나오는 네 단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나의 마음이 얼마나 복받는 마음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단계는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지만 쉽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네 단계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이 긍휼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네 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조금씩 열매를 맺을 때 긍휼의 마음이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숙된 마음의 첫 단계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나의 시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꾸중하게 되고 이웃의 아픔을 보면 속이 시원하고 이웃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고소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이 변해서 이웃의 약점을 보면 예전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웃이 실패한 것을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웃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웃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줘야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이 변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크리스천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부부와의 관계에서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불순종하면서 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처음 네 단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네 단계를 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게 되면 저 사람이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보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해주고 시근하게 생각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혀가 정죄하는 혀가 아니라 긍휼의 혀, 용서의 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5년에 태어나서 주 35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처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등 14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대부분의 편지의 처음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긍휼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 68년에 63세에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편지를 시작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짜 평강은 긍휼이 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긍휼이 있을 때 진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깊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지만 하루 전에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은 오랜
아픔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나 교회가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서도 긍휼을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사업, NGO 활동, 구제사업, 전도, 선교, 교회 성장 등을 할 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교만해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때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결을 영어로는 퓨어라고 합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깨끗하다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화장도 하고 옷을 잘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하다는 것은 속이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긍휼을 베푸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귀의 성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귀의 성품 중에서 가장 더러운 성품은 질투심입니다. 이 질투심은 루시퍼가 가졌던 성품입니다. 이 질투심은 우리들에게도 깔려있는 것입니다.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이간질을 하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당을 만들어서 싸움을 하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꽉 차 있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하면 화를 내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질투가 있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걱정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웃에게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 문화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지만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질투심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크리스천들을 보면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도 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행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교단을 위해서, 자기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알려지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시험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왜냐하면 하트 속에 가득 들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론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자, 금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시험을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런 시험을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도 빼앗아 가시고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자존심이나 체면도 빼앗아 가시고 불이익도 당하게 하시고 핍박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빠져나가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광로 속에서 이물질이 빠지지 않고 도리어 상처가 돼서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